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또 한 번 더 오늘 이제 서두에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바르게 나눠야 되는데 유대인이 있고 또 이방인이 있고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건 역시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이 영원 때에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록은 몇 가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미래적 해석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에 있을 그 일을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기록을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미래의 일들이라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 문자 그대로 또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뭔가 언급하지 않는 이상, 따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들도 바로 그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순간 혼란스럽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 애매모호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 잡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이 규칙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 예루살렘을 이제 우리 또 한 번 더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이 새 예루살렘은 큰 도시 또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 곧 세상의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은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미 하늘에 있는 것들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곳, 곧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것들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땅에 있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거죠. 또한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속한, 지금 우리는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몸이요, 지금 땅에 속한 몸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는 변화돼서 하늘에 속한 몸이 되겠죠. 그래서 땅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으로 땅에 있는 교회가 있고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류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모형이지만 실체는 아니지만 큰 차이가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의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흔히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유대인들 또 무슬림,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들의 성지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그 도시 들어가 보면 이 유대인들 쪽 지역이 있고 무슬림 지역이 있고 기독교 지역이 따로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또 뭐 세밀하게 카톨릭도 있고 기독교라고 하는 또 그런 자리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곳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구약에서 다윗의 도시라고 불리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의 정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죠. 또 성경 예언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심장부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모형으로서 이것들이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읽으면서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부분의 사람이 있겠죠. 오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첫 장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이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장서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먼저 첫째 장을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몇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것인데, 아무튼 그 부분을 집에 가서 또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일요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긴 하는데, 아무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읽는 순간, 어머니가 예루살렘 저 위에 있어? 예루살렘이 어머니라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말씀드립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머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니죠.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갈라디아 4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풍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풍유,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구약에 있는 내용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흔히 이거를 알레고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풍유적인 이 방법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역사적인 어떤 인물이나 지명을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빗대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표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사도 바울이 풍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또 아내인 사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실제적인 역사적 그런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좀만 더 이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하갈은 이집트의 노예 그 여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첩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첩으로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녀가 낳은 아들은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을 일컬어서 지금 바울은 아라비아에 있는 산, 그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첫째 언약, 즉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기서 받았으니까 율법이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이 사라는 자유로운 여자, 노예가 아니란 이야기죠. 또 그녀가 낳은 아들은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풍유인데, 하늘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종과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하갈, 이스마엘은 종, 그러나 사라와 이삭은 자유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육신과 약속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땅과 하늘에 대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풍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현재 유대인들은 하갈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 같이 육신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되겠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육신의 자녀들이라 설명을 합니다. 하갈이 아라비아의 시내산, 곧 율법을 받은 산 아닙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또 첫째 언약, 그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되겠죠. 그것이라고 한다면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출신이 어디냐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곳이 어디냐예요. 이 땅이냐 하늘이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어머니가 저 새 예루살렘이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위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것을 설명합니다.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이 땅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신지가 어디냔 말이에요. 우리 형제님 출신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 안성. 그 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출신지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냐 땅의 예루살렘이냐, 약속의 자녀에서 하늘에 속한 자녀냐 아니면 땅에 속한 육신의 자녀냐,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이죠. 그런 내용을 그래서 첫 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온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이 그래서 하갈이고 육신의 자녀들이고 종이 되게 하는 속박의 자녀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사라이고 약속의 자녀들이고, 자, 이 내용이 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다 그 얘기를 이야기하냐면, 자, 또 여기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2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었어요. 이전에 이제 세상들은 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이제 무엇이 다시 오게 됐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또 2절에 보니까 하나 또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이 또 따로 있고 새 땅이 따로 있고 새 예루살렘도 따로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세 곳 중에서 어디에 살까요? 어디에 거하게 될까요? 앞으로 이렇게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구분을 하자는 건데, 오늘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잖아요.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곳은 새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왜? 여기가 지금 우리의 뭐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어머니, 태어난 곳이니까 우리가 거할 곳이 이곳이란 이야기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도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곳에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땅이라고 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새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거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산과 이 땅의 예루살렘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련이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출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의 예루살렘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다. 조금만 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 한 절씩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22절을 가서 보십시오. 이 내용은 그냥 성경을 좀 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만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지금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일컬어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시. 예, 하나님의 도시. 땅에 있는 시온산에서 율법이 나왔고 첫 언약이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땅의 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거죠. 이것들은 다 누구와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그렇죠. 유대인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시온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교회와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 출신이 태어난 곳이니까. 거기서 주님을 뵙고 주님을 섬기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할 도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 3장 12절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뭐 간단한 내용인데요,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중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가 또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도시는 사람들이 건축하는 도시가 아니라 누가 건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내려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거하는 거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그래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죠. 다 마련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데려다가 거기에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금방 말씀드린 거 찾아보지는 마시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도시에 대해서 그 처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땅에 뭐 예루살렘, 뭐 가톨릭 말하는 바티칸, 로마, 뭐 흔히 종교 개혁자들 뭐 제네바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도시가 이 땅에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도시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그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인데 내려오는 거다. 근데 그곳에 누가 거한다?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거기 거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제 내용들이 설명을 쭉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 흔히 말하는 그 진짜 하나님의 도성이 이거예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땅에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르죠. 또 신천지의 새하늘과 새 땅, 그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새 예루살렘. 이거 분명히 알아셔야 됩니다. 신천신지 그러면은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계시록 21장 오늘 2절과 이제 10절을 보시면, 2절 먼저 보시면요, 요한이 보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오더라. 자, 이렇게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이면서 단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단장되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가서 우리가 하늘로 가가지고 이걸 꾸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이사를 하면은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뭐 사서 뭐 꽃도 사다 놓고 커튼도 달고 막 그러지 않아요? 누가 단장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람이, 우리가.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누가 단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열에 가서 단장할 곳이 아니라 이미 다 단장되어져 있는 것, 그것에 우리가 나중에 가서 영원토록 주를 섬기고 사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고 단장해 두신 그 도시, 그래서 이 도시는 천한 몸, 땅에 속한 몸, 썩을 몸, 이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서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지만 이런 몸을 입지 못한 살아서 들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에 거한다고? 아까 처음에 영원 세계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들은 이제 거기에서 거하게 되겠죠.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계시록 21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좀 놀랍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도시는 이 새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도시에 우리가 가서 살게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란 말을 보죠.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실제적인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우리도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집으로서 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돌들로서 있는 자들이 우리는 어린 양으로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피로 구속된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은 지금 정원한 처녀로서 모두 어린 양의 신부인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동안 이 땅에 회복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년왕국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9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 마지막 7 재앙 보니까 갑자기 우리 앞에 있던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만에 마지막 끝부분에서 막 재앙을 쏟아부은 그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7 병을 가졌던 천사, 7째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었을 때 큰 음성이 하늘의 그 성전에서부터 이게 왕자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다 이루어졌도다. 그런 말을 했던 자가 아닙니까? 근데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계속해서 지금 앞에서부터 뭔가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말해주고 있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닙니까? 그러면 사탄의 신부는 누구일까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바벨론 생각하면 됩니다. 힌트까지 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어린 양으로 신부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일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사탄의 신부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큰 바벨론. 그렇죠? 이제 그런 멸망을 우리가 보았고 앞으로 이제 어린 양의 아내인 오늘 말씀의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그럼 이 땅의 사탄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큰 바벨론, 음녀라고 하죠. 거기가 이제 도시가 되겠죠. 새 예루살렘은 신부이고 하나님의 도성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탄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요. 사탄에게 삼위일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삼위일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 신분이면 사탄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서 보시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천사는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큰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큰 바벨론은 도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파괴돼 버리고 끝났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있을 이 새 예루살렘을 정말 비교해 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9절 말씀은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뭔가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영 아래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자, 뭔가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높은 산으로 갔고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한 도시가 이제 내려오게 되어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는 지상에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은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그런 도시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거룩한 도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도시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먼저 봐야 돼. 특별히 뭔가 이야기 말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도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안 보고 개신교에서는, 다른 데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거다, 아름다워야 된다, 영적인 면이 이런 거다,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도시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지만 그 다른 어떤 지역에 이 새 도시가, 새 예루살렘 도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떻습니까? 같죠. 흔히 이제 우리가 피라미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피라미드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죠. 전체 그 길이가. 근데 이 한 면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1 스타디온이 거의 뭐 200m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형식 이해하는 것으로 이제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면 2,400km 정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저 위쪽에서,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400km가 넘죠. 그러면 2,400km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요. 이게 지금 어떤 것이라고, 무슨 도시라고요? 새 예루살렘. 엄청난 크기예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높이, 벽의 높이는 144 큐빗이라고, 약 한 76m, 80m, 엄청나죠. 그런 규모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시를 누가 만들었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디서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21장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10절에서는 무엇을 보여줬어요? 새 예루살렘. 그렇게 9절 말씀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을요. 11절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에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종같이 맑더라. 자, 새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까? 네. 근데 이것을 잘 보세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거죠. 요한이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새 예루살렘 보여줬는데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네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빛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은 광채, 엄청난 광채, 빛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의 빛은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어떻더라? 맑더라. 자, 벽옥이라고 했습니까? 수정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가치죠. 자, 이것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 같이 그것처럼 이렇게 빛이 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다라고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12, 13절, 지금 새 예루살렘 도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 있으며. 자, 두 번째 유인물 보십시오. 두 번째 장 보시면 새 예루살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왜 있느냐, 이제 그 질문입니다. 그 내용은 또 집에서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펴 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구절은 도시의 외관에 대한 모습이죠. 어떻게 생김새를 설명합니다. 밖에서 본 새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성벽에 거기에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2문이 있고 또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문지기가 누구란 얘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죠. 근데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이 새 예루살렘에
그 문마다 문표가 있네요.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12개가 있고 또 문들의 이름이 12지파.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올 때 이들은 자기들 이름이 붙어있는 문들을 통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자, 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새 예루살렘 누가 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주님이 거의 거하고 있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민족들이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이곳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문이 몇 개예요? 12개. 그러면 자기 지파의 이름을 따라 그곳으로 문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에 거하는 시민이에요. 거기 주인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 우리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파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메시아닉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어디 무슨 파가 있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류죠.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12지파, 우리가 이제 관련이 없는 거죠. 12지파와. 이스라엘 12지파는 새 땅에 거하면서 어린 양의 도시,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그 설명했잖아요. 계시록 21장에 지금 먼저 보여준 게 뭐였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산다고 그랬습니까? 새 예루살렘. 근데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디 산다고요? 새 땅. 자, 구약부터 신약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땅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축복, 땅의 복 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새 땅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외에 이방인들은 새 하늘에, 이제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새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새 땅에 거한다. 주를 섬기러 오는 거죠. 새 예루살렘으로. 예, 들어와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과실을 먹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들이 거한 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종노릇은 아니죠. 네, 뭐 그런 상관없이 자유하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지만 아무튼 그들은 육신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과실을 따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이. 일단 이제 다음 주에 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우리는 상관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바뀌나요?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계속 영혼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바뀔 수 그렇죠. 우리는 이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정해진 대로 그냥 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예루살렘에는 보면은 8개의 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우리가 느헤미야서 강해를 통해서 봤지만 문이 몇 개였습니까? 10개 나오잖아요. 10개 나와요. 근데 지금 새 예루살렘에는 문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12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빠져 있으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느헤미야서의 양문, 물고기문, 옛문, 골짜기문, 똥문, 샘문, 물문, 말문, 동문, 밑가문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써놨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문들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있대잖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 땅에 그 민족들이 와서 그걸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이해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문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도시 문들에 대한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문들마다 영적 의미가 있는 부분까지 느헤미야서를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문이 새 예루살렘 몇 개다? 12개다. 거기는 그들의 지파대로 이름이 있다. 또 천사들이 문마다 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21장 14절.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12천사가 있죠. 12지파 이름들이, 또 12사도의 이름이 나오네요.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의 이름이 있네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천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자, 이것은 지금 영적인 건축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 건축물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교회의 기초들을 이루는 대언자들과 또 사도들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의 기초 속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요한은 거기서 지금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겠죠. 새 예루살렘의 건축에는 돌 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고 사도들은 12기초석이 되는 것이고 12지파는 문들이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아까 얘기했었어요. 성도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보여줬는데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잖아요. 돌 한 개 한 개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물론 영적 건축집이 그렇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실제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돌들에 해당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돌들. 실제 도시가 새 예루살렘 도시가 있지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돌들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들이라니까요. 새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성도들 각 그 개개인이 이렇게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또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튼 새 예루살렘의 도시의 그 성벽에는 12기초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15절입니다.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일곱째 천사가 금갈대를 가지고 뭔가 측량을 하네요.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지으려고 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미 지어진 것을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미 지어진 것을 측량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측량하면서. 그렇죠. 사도 요한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이런 도시다. 이것을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이 보고 그렇구나, 내가 이곳에서 거하게 되는 거구나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되겠죠. 전사는 마치 측량사처럼 건물의 길이, 너비, 높이를 측량을 해서 요한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16, 17절.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 치수에 따라 144규빗이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고요. 12,000스타디온이 2,400km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난 크기인 것이죠. 피라미드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사람과 천사를 동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저 여러분은 천사가 아닌데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모습. 이제 기억나시죠?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은 천사들과 같다라고. 치수가 이 땅에 있는 치수는 하늘에 있는 천사에 재는 치수가 안 맞지만 근데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죠. 18절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온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져 있대요. 오늘날 건물들 보면은 대리석들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뭐 이태리에서 가져온 대리석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대리석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비교될 수 없어요. 고급 건물들에 이렇게 대리석을 붙이기도 하고 각종 이제 도금이나 뭐 실제 금도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네요. 주님은 성벽 건조물을 벽옥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도시는 순금으로, 순금입니다. 자, 순금 그러면 몇 %가 될까요? 이 세상에는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만든 거는 100%겠죠. 세상의 기준이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하늘의 기준으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순도 100%의 금으로 된 이 도시는 맑은 유리같이 보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있을 도시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현재 그리스도와 정혼한 처녀가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거하게 될 도시가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이고요. 19, 20절.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12가지 보석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기초들이 보석들로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것은 딱 우리 예전에 성경 읽고 답하기에서 살펴봤죠. 누가 이것을 보석들을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까? 기억 안 나요? 그렇죠, 흉패, 그렇죠. 제사장이 가지고 다니는 흉패에 이 보석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흉패에 있던 보석들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색깔별로 보석별로 누구를 지칭한다 그랬어요? 지파, 12지파. 그 지파별로 설명을 합니다.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벽옥은 투명한 수정인데 루벤 지파를, 사파이어는 푸른 보석으로 시므한 지파를, 옥수는 마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흰색의 투명한 보석인데요, 레위 지파를, 에메랄드는 녹색의 보석으로 유다 지파를 상징하고 있고, 홍마노는 붉고 흰 보석으로 단 지파를, 홍보석은 납달리 지파로 젓갈색입니다. 귀감란석은 황금색의 보석으로 가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고, 녹주석은 아살 지파, 황옥은 오렌지색의 이제 수정인데요, 입사갈 지파고요. 청옥은 황색과 붉은색으로 요셉 지파이고, 자수정은 자색으로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다.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석별로 지파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기초가 무엇으로 되어져 있어요? 보석으로. 보석으로. 지금 이 건물의 기초는 뭐예요? 돌들이잖아요. 흙, 이렇게 흙 위에 돌을 쌓아놓고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성벽의 기초 대문들, 길거리가 모두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아름답고 보석이고 순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밟히는 것들이 보석이고 금이란 말이에요. 어지럽게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지 그때 가보면 우리가 놀라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예비할 그 거처가 맨션이에요. 맨션. 옛날 우리가 맨션 아파트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맨션. 근데 그 크기가 지금 엄청난 크기란 말이에요. 엄청난 큰 방이 또 우리 거기서 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맨션이 있단 말이에요. 맨션이. 지금 뭐 몇십억 한 그런 아파트, 어젠가 어제였나 보다. 잠실에 가보면 수십억 한가 몇백억 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더만요. 60억 하나요? 그거 하나 사면은 두 채 샀다고, 어떤 연예인이 두 채 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몇십억짜리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비교가 안 되죠. 예. 자, 새 예루살렘 이런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겨두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12진주문이네요.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져 있어요. 엄청난 진주죠. 근데 이게 진주는 우리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 압니까? 조개. 그 조개는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가면 있잖아요. 그럼 이 진주는 지금 어디서 난 진주가요? 이 땅에, 지구에 있었던 걸까? 하늘에 위에 지금 있는데 그 무슨 바다요? 유리바다 밑에 하늘에 있는 기품의 그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에 있는데 거기에 또 하늘에 거기에도 바다가 있는 거기에서 이 진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큰 진주인가 보네요. 문은 크게 됐으니까. 이 조그마한 진주 갖고 목걸이하고 참 아무것도 아닌데.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주로 문을 만드셨습니다. 또 거리는 순금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저기 다 금이네요. 그 내용이 말씀 21절이고요. 22절에는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네. 보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뭘 보지 못했다고요? 성전을. 근데 성전이 누구였더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뭐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23절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해와 달이 필요 없네요. 얼마나 그 빛이 광채가 빛났는지요. 해와 달에서 나온 그 빛을 필요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빛을 우리 지금 유럽에 갔더니요, 이제 들은 얘기지만 유럽에 사는 사람들 거기는 좀 해가 잘 안 뜨는가 봐요. 그래서 해가 뜨는 날은 그냥 벗고 일광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햇빛이 많이 비치지 않아서 그들은 골다공증 같은 뼈가 좀 부서지는 것이 있나 봅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빛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비친 빛이니까. 해와 달은 어디에 필요를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해와 달의 빛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내게 영전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이미 이 말씀이 있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또 참고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해와 달 별이 몇째 날에 만들어졌죠? 빨리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넷째 날 해, 달, 별 이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전에는 빛이 없었나요? 해, 달, 별은 실제 이제 광채인 것인데 그전에는 빛이 없었습니까? 첫째 날 뭐 만들으셨어요?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엄청난 그런 빛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예, 빛이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둠 속에서 이제 빛을 비추게 하는 이 빛을 저 마귀가 사탄이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죠. 주님은 해를 창조하기 전에 이렇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해, 달, 별들은 빛을 내고 비추는 광채이지 그것들이 빛이 아니다. 광채일 뿐이지 참 빛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참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전구를 비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이 전구에서 이제 빛이 이렇게 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전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자체가 빛이시니까 이런 것과 상관이 없겠죠. 네, 그런 내용이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광채이시기 때문에. 24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가리라. 자, 구원받은 민족들 나오네요. 근데 다시 말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계시록은 어느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래의 일이죠. 지금 이 내용은 천년왕국이 끝난 그 다음 이야기를, 영원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곳에서 유대인이 있고 민족들이 있네요.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도시로 오는 거죠. 어느 장소에 있는 그 위치는 모르지만 아무튼 어떻게 그 당시에는 알고 찾아오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란 말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데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 또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곡과 마곡에서 또 방해를 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자들이죠. 민족들을 속일 때 속지 않은 자들이고, 그리고 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이곳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란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이 이제 우리가 22장 14절에 보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한다는 이야기예요. 권리. 자, 그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어.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나는 그 앞에서 뭐 또 설명을 하죠. 무엇을 못 먹게 하려고. 생명나무에서 나는 과실을 못 먹게 하려고. 근데 그 권리를 지금 박탈당한 거죠. 그렇죠?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쫓겨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권리를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복. 권리를 소유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권리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환난도 천년왕국에서도 이렇게 변치 않고 주님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내용의 말씀이 24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여기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포함되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닙니다. 25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네요. 주님께서 항상 비추고 있으니까. 지금은 밤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없네요. 12개의 문이 있지만 닫혀요, 안 닫혀요? 안 닫히네요. 그리고 땅의 사람들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땅의 사람들 그러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새 땅이니까. 이사야 66장 가서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4절. 그들이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은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렇게 해야 돼요. 66장 22절 24절까지 시작.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을 것 같이 너희 시와 너희 이름도 남아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여전히 이들은
주님을 이렇게 섬깁니다. 여전히 섬겨요. 근데 이들이 지금 왔는데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라. 범법한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죠? 최종적으로 가는 곳. 불호수죠. 그렇죠? 불호수. 그러면 불호수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사실 모르지만 그들 새 예루살렘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체들을 본다. 그러니까 불못에 있는 불호수에 있는 혼들이 불타져 있는 것을 본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일을 벌여서 지옥 갔다가 불호수로 가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이것을 보면서도 죄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보여주시는 거죠. 심판의 결과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요. 그 다음에 21장 26절입니다. 두 구절 남았네요.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가리라. 땅에 사는 민족들은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다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민족들, 그 민족들이라 불리는 이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새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자들이지 시민들이 아닙니다. 시민은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사탄이었고 죄와 사망이었고 저주가 없는 그런 새 땅에 살지만은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더러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봐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계속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까요? 못 갈까요? 그 당시에 만약에 살다가 뭔가 마음에 그런 것이 있어, 뭔가 잘못이 드러났어, 예루살렘 들어갈까요? 못 들어간다고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영혼 세계에서 더럽게 하는 것, 가증한 것을 이루는 것,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여전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도 못 먹겠죠. 가서 따먹어야 되는데 그들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먹을 필요가 없지만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거기서 중심은 계속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지금 중심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을 때 여전히 새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거네요.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두 번만 하면 요한계시록은 다 마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도시이고 거룩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누가 거하는 곳이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곳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에게 주어진 곳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시민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로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민족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영원 세계에서 여전히 주를 섬기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야 되고 생명나무에서 나는 과실을 따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천년왕국에서는 생명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은요, 생명수, 생명물, 그 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고요. 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있는 것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명나무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천년왕국과 영원세계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